성경 통독을 하다가 보면 출애굽기 25장부터 40까지 말씀을 보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만나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또 건축 세부 사항이 끝없이 계속 나열됩니다. 어떤 분들은 농담처럼 이렇게 얘기하죠. 이 부분은 그냥 넘어뛰어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막 건축에 관한 지시를 주신 이후에 그것이 어떻게 정확하게 이행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상세하게 이것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구약학자 모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6장부터 39장의 반복적인 세부 묘사는 단순한 중복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보여주는 신학적인 진술이다. 하나님께서 디테일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계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디테일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명품은 어디에서 차이가 나냐면 디테일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주님의 일을 위해서 사람들을 부르시고 지혜를 주신다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세밀함과 정확함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이 한 말씀 안에 보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여호와께로부터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라고 말씀했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능력은 타고난 재능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숙련된 장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의 지혜는 누구에게서부터 온 것입니까? 여호와께로부터 온 것임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속적인 일과 거룩한 일을 우리가 구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목회, 선교, 전도, 찬양 이런 것들은 거룩한 일이고 비즈니스, 교육, 건축, 의료, IT 이런 일들은 세속적인 일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들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부살렐을 보면 목회자가 아니죠. 그는 디자이너이자 건축가 그리고 장인이었습니다. 그는 금을 두드리고 실을 짜고 나무를 깎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손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길 원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직장에서 회계 업무를 맡으신 분이 계십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신 분이 계신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입니다.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입니다. 둘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이라고 말했죠.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2절에 보시면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라고 했죠. 여기서 마음에 원하는 이라고 했는데 이 표현이 다시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능력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고 싶은 마음, 즉 열정을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소명은 단순히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소명은 하고 싶은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실 때 그분은 우리에게 능력과 함께 무엇을 주시는가? 열정을, 패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누가 강요해서 성막을 짓게 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이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향해 일어섰습니다. 그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작업장으로 향할 때 설렘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은 어떻습니까? 하는 일에 열정을 가지고 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런 열정들이 식어져 있거나 그 열정이 없다면, 기쁨이 식어져 있다면 그 일을 내가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내 삶의 예배라고 바라보는
마음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간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이 한 절에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부살렐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설계도를 정확하게 따랐습니다. 출애굽기 25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기준은 항상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막의 모든 세부가 말씀에 근거해 있듯이 신앙과 사역, 일상의 모든 선택, 이런 기준도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은 내 생각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선 순위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부살렐은 예술적인 이 재능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예술 감각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틀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의 창의성을 하나님이 발휘하도록 하셨습니다. 작은 부분까지 그대로 따르려는 태도가 중요하죠. 대략 비슷하게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방식과 순서와 그 내용을 충실하게 존중하면서 세밀하게 지키려는 이 마음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순종의 영성입니다. 이제 우리는 출애굽기 36장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 신학적인 진리를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인간의 책임이 완벽하게 믹스되고 조화를 이룬다는 것을 이제는 보게 됩니다. 본문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성막을 지었습니까? 부살렐과 오홀리압이죠. 그런데 누가 성막을 완성시키셨습니까? 하나님이시죠. 이것은 모순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일을 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칼바르트는 이것을 공동 작업이다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지만 이 일을 세밀하게 하는 모든 일들을 나누어서 하셨습니다. 특별히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맡겨주시고 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발견하고 개발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재능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쓸모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방치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그것을 다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죠. 사랑하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 싶을 뿐입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자의 은사가 하나로 모여서 성막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협력할 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동역자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소명도 주십니다. 우리가 충실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손길이 하나님의 설계와 만나게 될 때 여러분의 일상이 성전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함께 하셨듯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놀라운 특권을 오늘도 누리시고 섬세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음을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의 일을 감당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가 받은 은사대로 서로 섬기며 함께 협력하며 주님의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오직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전도 훈련과 또 전도대가 결성되었는데요. 주변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채우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섬기는 기관과 교회들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오늘도 은혜로 풍성한 날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